탕이라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나오미가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돌아가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양식을 주시고 우리 줄인 배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늘 돌아서야 돼요. 집탕으로 살지 맙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거의 마지막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숨을 한번 또 고르고, 자, 나오미는 이제 돌아갑니다. 자, 나오미는 자신이 돌아가니까 누가 밟힙니까? 며느리 둘이 밟혀요. 며느리 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모압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도 갈 테니 너희도 돌아가.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자, 이 대목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8절 이후로 쭉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단어를 찾으셨죠? 선대. 누구예요? 선대. 누가 자리에 선대? 애윤이가 찾았어요? 역시 선대. 자, 선대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마음에 딱 담고 있으세요.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보내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그동안 선대한 것 같이 이제 나도 그걸 기억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너희들을 다 가라고 얘기해요. 나오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돌아가지만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사실은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 그 장면들이에요. 며느리를 막 설득해요. 너희들을 데리고 갈 수 없는 이유를 구구절절히 설득하는 장면이 쭉 나와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 집으로. 근데 오르바는 선택을 하고 룻도 선택을 해요. 자, 여기서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르바는 첫째 며느리 어떤 선택을 하죠?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다가 강권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가기로 결심을 해요. 오르바는 선택을 해요. 가기로. 근데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선택이에요. 인간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오르바가 야, 너 너무한다. 시어머니 버리고 떠나야. 이럴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룻의 선택을 한번 보자고요. 룻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막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고 룻은 그를 뭐 했더라? 붙잡았더라 라고 나와요. 붙잡았더라. 히브리어로 다바크. 요 히브리어가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완전히 다 공부한 건 아니지만 재밌어요. 어떤 게 재밌냐면 막 이런 발음들이 있더라고요. 헤세드 막 이런 발음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되게 세요. 헤세드 이렇게 발음해야 된대요. 물어보니까. 다바크도 다바크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다바크 이렇게 해야 된대요. 아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요. 붙쫓았더라, 붙잡았더라는 단어가요. 시편 63편 8절에 나오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딱 붙어 있다는 걸 뜻해요. 시편 68편에 3편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딱 붙잡고 있는 걸 뜻해요. 절대 놓지 않고 있는 다바크예요. 우리 예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절대 놓지 않고 있는 다바크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나오미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어머니를 놓지 않겠다라고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몸으로도 붙들다는 뜻도 있지만 뭐예요? 온 인격으로 지금 어머니를 붙든다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뭐라고 쭉 나오냐면 나오미가 설득하는데 룻이 계속 얘기를 하죠. 계속 16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를 합니까? 룻의 선택이에요. 선택. 죽음 외에는 나는 어머니를 떠날 일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히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모압은 우상을 숭배했던
땅입니다. 근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건 이제 룻이 뭐예요? 완전히 그 신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겠다라는 뜻이. 그리고 어머니가 죽어도 나는 어떻게 한다? 어머니가 죽어서 어머니 뼈를 묻으면 나는 그 위에 내 뼈를 묻겠다. 즉 어머니하고 나는 한 몸이다 라고 룻은 선택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선택인지 모릅니다. 사실 룻은요, 이 룻이 했던 선택은 그녀가 앞으로 치러야 되는 대가치곤 너무 커요. 이 선택이. 왜냐하면 이제 시어머니를 모셔야 돼요. 부양해야 돼요. 젊은 며느리가 본인한테는 낯선 땅인데 거기서 지금 가족, 이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고 어머니는 나이가 있으니까 본인이 다 챙겨야 돼요. 큰 희생이 따르는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룻은요, 힘이 있는 사람 편에 서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 편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 편에 서고 싶잖아요. 그죠? 박보검 너무 멋있어. 너무 노래도 잘해. 너무 수영도 잘하고. 나는 박보검이랑 친구였으면 좋겠다. 미안해요. 자꾸 그러네.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 편, 잘 나가는 사람 편에 서고 싶어 해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해요? 룻은 망하는 사람, 망해버린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그런 사람, 재산도 희망도 없는 그런 사람,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과 지금 내가 하나가 되겠다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선택을 뭐라고 합니까?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룻은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실리와 이익을 쫓아가는 이런 세상에서 이익을 따르지 않고 실리를 추구하지 않고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잘 못해요, 우리 인간이라면. 그런데 룻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선택은요, 지금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선택은 물론 룻이 굉장히 효성도 깊고 신앙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선대, 헤세드의 선택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의 선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룻의 이런 헤세드와 신앙 고백으로 이 이후부터 룻기의 전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룻의 행동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 헤세드의 그림자를 보여주죠. 즉, 이 헤세드, 선대라는 뜻은요, 은혜, 사랑, 인애, 긍휼, 자비, 이 모든 것을 합해놓은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이자 선대인 거예요. 상위자가 하위자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선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 구약에서는 다른 말로 인내라고도 하고 신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가페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선대예요. 룻이 베풀었던 선대가요, 룻이 선택했던 이런 헤세드의 선택이 바로 그런 선택이었어요.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룻의 헤세드를 통해서 텅 비어버렸고 죽음이었고 고통이었고 슬픔이었던 나오미의 인생이요, 이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대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 보아스를 만나고 나중에 완전히 찬송으로 바뀌는 것을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리지만 손에 잡히는 게 없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장에서 봤던 것처럼, 1장 앞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죽음, 사망, 이것은 어떻습니까? 소유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 땅 위에 많은 인생들한테 죽음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너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것을 매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줘요. 그러면 그때마다 살아서 뭐하지? 열심히 살아서 뭐하지? 죽으면 허무한데? 허망한데? 실존적으로 인간은 사실은 다 텅 빈 인생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헤세드로 찾아오셨죠. 우리에게 때로는 이유 모를 고난과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이요, 불안하기도 합니다.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힘에 겹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만나는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고단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고단한 것 같아요. 참 사는 게 고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참 서글퍼지잖아요, 인생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온몸으로 끌어안으시고, 우리 아까 루시 시어머니를 확 붙들었던 것처럼요, 선대하시고 붙들어 주세요. 다바크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온몸으로 끌어안으세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 지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아, 어머니가 내게 보여주셨던 인생의 구석구석마다 사랑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랑이었구나라는 것들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요 다바크, 그 다음에 헤세드 하니까 우리 지체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하다가 제가 어젯밤에 눈을 감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되셨잖아요. 근데 딱 두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첫 번째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인생도 가누지 못할 만큼의 고통으로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요. 그래서 날마다 술을 드시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매일 술로 채워가셨어요. 근데 제가 잠들어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그 술 취한 목소리로 저를 자는 줄 알고 하셨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어머니 항상 그랬어요. 우시면서 금을 줘도 못 바꾸고 은을 줘도 못 바꾸는 내 딸. 근데 제가 잠결에 그 말을 들었어요. 어머니 나를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도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나를 버릴 수도 있었는데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드셨어요. 다바크해 주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어머니 저러면 나를 그냥 떠나지, 서로 그냥 헤어지면 낫지, 서로가 행복을 위해서. 근데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루시 어머니를 붙쫓았던 그 다바크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몸으로 끌어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다바크였다는 사실을, 그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치매가 아주 심하게 진행이 점점 됐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어머니,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한 번도 어머니한테 힘들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너무 힘드니까 제가 막 울면서 엄마 너무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잘 못 들으시기도 하고 말도 못 하시기도 하고 표현들 못 하셨는데 제가 막 울고 있으니까 저한테 오시더니 정말 그 안타까워하는 눈으로 저의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원래 또 표현도 못 하셨어요. 근데 딱 그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어머니고 어머니가 나였다면 나는 어머니를 포기했을 텐데 어머니는 저 나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미안하다 내 딸, 이런 마음이었을 거다라는 거죠. 내가 너한테 힘이 들게 해서 미안하다는 거죠. 너를 힘들게 해서. 그 마음을 그때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떠나시고 나서 제가 남은 자가 되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 선대, 루시 보여줬던 이 선대, 우리를 붙잡고 꽉 끌어안으시는 이 사랑에 붙잡고 계시는 이 다바크를 어떻게 보여주지? 그거였어. 그거와 비슷할 거야. 그것보다 더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텅 빈 마음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고단하고 곤고한 날도 있고 이유 없이 이유를 모르는 고난과 슬픔의 터널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붙잡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이에게 하나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같이 찾고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한번 찾아보죠.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도 읽어야 돼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혹시 나오미 같은 텅 빈 인생들이 있다면 우리도 룻처럼 그들에게 선대를 베풀기를 또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